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메시멜로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달콤한 과자가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내가 나갈 테니까 과자를 먹지 말라. 참고 기다린 아이에게 배나 더 주겠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과자를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니까 몇 명 아닌 아이들만 안 먹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상으로 배나 이제 과자를 더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합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은 아이들을 보니까 훨씬 더 성적이 점점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도 가장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바로 오래 참을 줄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하는 하나의 실험 그 프로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어요. 오래 참는 것, 성경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오히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그릇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 참으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믿음 생활의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반드시 성도는 환난이 온대요. 환난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는 오래 참음으로 연단을 받아 그릇으로 만들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열배로 맺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범위.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사람 이랬지만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디까지요? 주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 음식같이 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도의 좋은 믿음 생활의 하나의 예로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믿음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래. 이게 순종이래. 이게 칼빈이 말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성도는 음식 먹듯이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렇죠. 9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당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을 때에 이때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이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것저것 신앙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믿음 때문에 이것저것 이사하며 다녔죠. 이럴 때 이들이 뭐예요? 고정된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품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먼저 믿는 사람 집에 가서 뭐 그 일하면서 거기서 함께 더불어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일해줘도 삭슬 못 받는 거. 이것이 4절의 얘기예요. 이런데도 뭐라 그래요?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 말이에요. 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게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순교를 말하잖아요. 죽으면서도 싸우지 아니하고 맞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속도 없지 뭐요. 속도 없죠. 참 그럴 때 많습니다. 여기까지 참자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 단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2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와요. 11절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는 말이죠. 여기 인내하는 욥과 같이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히포모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욥의 인내 같은 인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절 8절에 마크로 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 그 기간 동안 그 상황을 내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 성격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다스려서 반응하지 않는, 같이 맞짱 대응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욥의 인내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나를 공격하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나를 막 억울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렇게 해서 참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모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 너희도 오래 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없이 인자하시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땅히 분을 내야 돼요. 마땅히 의를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도 뭐예요? 덕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데 죄대로 막 때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대로 다 심판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죄 안 지었습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발걸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 안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 너희도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농부가 땅에서 농사 지어놓고 여러분 참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비가 오겠지.
좋은 공기가 오겠지. 그리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작물을 키우는 건 농부가 키웁니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듯이 그렇게 조급해지 않고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기다리듯이 농부가 막 자기 성격대로 막 빨리 말이야 왜 이렇게 과실을 안 맺느냐고 과실나무 심어놓고 여러분 막 그 과실이 잘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금방 한두 달 만에 막 해봐요. 그 되는가? 기다리라는 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회개하게 이르도록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다린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성숙되어 있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공통점이 공통. 모든 교회 이기는 자는 이랬거든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참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죠. 금방 막 성격대로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생명이 끝난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 말이야 40년 50년 믿었는데 나는 말이야 누군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지.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농부가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것을 이렇게 말씀을 외부적으로 욥의 인내같이 또 내 상황이 그렇게 참 억울함을 당하는 그를 띠뗄지라도 예수님 주님 오신다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기다릴 것을 참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참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음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농부가 그랬죠, 그죠? 농부는 뭘 기다리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참죠? 열매를 기다리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다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솔직히 농부가 비 또 뭐 그 열매 맺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햇빛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이 그 빛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농부가 하는 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때 계절을 따라 시대를 따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가정 안의 부부라든지 모두 다 좋습니다. 우리 눈에 안 찰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 저 몇 년 믿었는데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조급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다고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도록 나를 조성하시고 이끌어줘야 열매 맺는다. 이 내 고난 밖의 일이라.
이걸 막 조급하게 생각하고 막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가 기다리지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그건 내 소관 밖이라 그 말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가 돼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장깨를 발휘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뭐 아무렇게 하여튼 자식 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요즘 이스라엘의 뿌리인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 유대교와 이스라엘이 지금도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랍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불후의 씨앗이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왜 그가 폐위가 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여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못 기다렸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리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건 알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통지했더니 사무엘에게 안 오네. 근데 막 적군이 막 밀려올라 그래요. 막 성문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 방법도 무시하고.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그 전쟁을 이기고 지기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지. 참지 못해서 이런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야곱에게 뭐예요? 장자의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기다렸어 그만.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여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문분을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 화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20년이나 삼촌에게 어떻게 됩니까? 7년,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연달을 받은 사람이 됐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할 때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막 조급하게 생각하고 이대로 해봐라. 왜 못하느냐.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 오히려 잘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언제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게 하신데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자기가 숨어 있다니까 동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네. 그리고는 변을 보는 거예요. 뭐 창으로 폭 찔러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안 죽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잘랐어. 다윗이 왜 그랬겠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특별히 선교사가 최초의 한 사람 예수 믿는 개종자가 나올 때까지 14년이 걸렸대. 그때 교회는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뭔 실적을 내놔라, 뭔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의 윌리엄 케얼리 같은 사람 선교했잖아요. 인도의 그 힌두교 교도가 기독교인 한 사람 개종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요. 그럴 정도로 선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 대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겼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초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는,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자꾸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도 다 이렇게 나왔고 에디슨 같은 사람은요 사실 바보라 그러잖아요. 바보.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참고 또 해보고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널리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뭡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자꾸 쌓다가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만 반드시 선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않는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단어예요. 어떤 그 방향을 통해서 거기 내가 시선을 돌린다 이 말이거든요. 확고히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마음을 굳게 하라. 어디에요? 주의 강림하심에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어요?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툰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죠. 사회생활 해보세요. 억울한 일 왜 안 생기겠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이 당시는 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래놓고도 세경도 못 받아요. 모함을 당하고 말이에요.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발각되면 로마 시대는 죽였어요. 조금 살만하면 누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기 전에 누가 알려주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못 받아. 그냥 전부 이런 생활이 일어나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습니까? 못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왜 우리가 이걸 못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왕따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아니대. 누가요? 하나님이 갚으신대.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 내가 참고 기다리지만 시선은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한번 해보자는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정시키고 살면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한다. 만나를 주시고 입에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가정이 깨트려질 뻔했어요. 지 생각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도 살아본 자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결국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쌓는 이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야곱이 하루아침에 자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막 직분을 뺏고 말이에요. 얼마나 막 머리를 잘 돌렸는지 형이 막 사냥하고 돌아와가 배가 고파서 막 난리를 칠 때 팥죽 살살 끓여가 냄새 살살 나게 만들어가지고 형의 다짐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 이런 야곱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 막 이러잖아요.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여, 여러분 자식 그런 믿음으로 키우세요. 자꾸 세상 같이 보지 마시고 아직도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혼란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IT의 그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먼저 시작했대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일본에 많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그 컴퓨터 그 교육이 많이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학교마다 컴퓨터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책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든지 하드웨어 개발에 자만하다가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그만 손 놓다가는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다. EBS 방송을 제가 잠깐 봤어요. 중국의 아이들의 교육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발달했어요. 그냥 공책 같은 데를 쓰니까요, 이 글씨가 그냥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다다다다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책 없이 뭐 이런데 아이들 그것이 아니라 공책도 쓰고 첨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뭐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자만하지 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하면서
자꾸 내가 내 못된 것 두드러 맞으면서 고침받으면서 변화받으면서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경험하면서 내 신앙을 자꾸 하나님께 세워가는 이런 세움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9절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라. 왜 원망합니까? 못 참아서 그렇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잖아요. 허물 많잖아요. 무슨 원망할 자격이 있어? 무슨 불평할 자격이 있어요? 원망하다 이 말은 불평한다는 말이거든요. 수군수군 된다 그 말이라. 뭐가 자꾸 수군수군 이거 원망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잖아. 뭐 어떻게 대놓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이 자꾸 원망한다 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놨어. 조금만 뭐가 생기면 또 원망하네.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는 뭐 출애굽기 14장 보면 14장 15장 보면 난리가 참 모세부터 시작해가 온 운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다. 기적의 능 요래놓고 그 광야의 마라에 갔더니 그만 마실 물이 없네. 그랬더니 거기 또 난리를 치네.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 원망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원망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분노로 나타나요. 이게 더 급해지면 이제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한번 보세요. 운전하다가 내 앞에 뭐가 하나 탁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막 분을 내지. 저런 놈이 있나? 저놈 때문에 내가 말이에요. 이번에 사고 날 뻔했다. 원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안 끝나. 내 속에 분이 막 찬다. 다음에 또 그런 게 또 생겨. 그럼 좀 더 쌓였어요. 나중에 자꾸 쌓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요즘 그 아파트에 참 우리도 참 힘이 들어. 맨 위층에 사니까 밤에 막 그 무더운데도 문을 잘 못 열어요. 왜냐? 밑에 사람들이 자꾸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네. 담배 냄새가요. 야, 진짜 한번 맡아보시라고. 계속 살살 한번 돌아보시. 매웠고 따갑고 막 그래. 한 번, 두 번이지. 매일 그래, 매일 그래요. 꼭 그것도 시간 정해놓고 그런 것 같아. 밤에 얼마나 덥고 잡니까? 문 열어놓고 좀 자도 시원찮는데. 꼭 10시, 자다 보면 막 코가 막 따고. 10시 되면 그래, 10시 되면. 꼭 밤 10시 되면 꼭 누가 그거 나와 담배 피우는 것 같아. 화장실도 문을 잘 못 열어요. 화장실에 막 담배기가 막 꽉 차, 꽉 차. 밑에서 막 이러 올라가죠.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층간소음 때문에 가서 막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막. 절대로 그것으로 안 끝나. 우리가 원망하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 그 말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왜 성경에 가장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집단적인 죄가 원망이었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겼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대반 서로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담이 대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 가보세요. 가인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은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분을 품고 말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성경은 무섭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요, 참 어릴 때 말썽꾸러기 했답니다.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물에 컵을 물을 따가지고 그만 빌 게이츠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얼굴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사춘기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아버지에게 뭐 대든다지 말하고 막 뛰어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그때 이렇게 됩니다. 아빠 샤워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빌 게이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전혀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군수군 되는 것, 불평하는 것, 이제는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왜? 반드시 그 결과가 심판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에덴 동산으로 시작된 원망들을 몰아내야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말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버리라 이러죠. 모든 재산은 그렇게 늘 교제하고 상거래했던 상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 도둑놈들이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버렸어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용할 수 없는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욥기서 읽어보시라고 한 번도 욥이 원망한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으리라. 정말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세워지리라. 그리고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 인내라 이렇게 오늘 11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금방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수군수군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그만히 두고 우리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탓하는 문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남의 탓, 이웃 탓, 누구 탓 절대로 아닙니다. 전부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안 되겠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불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 다 뽑아내버리고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뭘 보여라? 본을 삼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된다. 오늘 피택자들에게 마지막 제가 교육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됐다. 전에는 모르고 마음대로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받아 이제는 아니다. 너는 아는 사람이 됐다. 당신들은 뭐냐?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된 사람이 됐다. 앞으로 우리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본이 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전했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서 믿었던 이 선지자들 또 이 사도들의 믿음의 본을 받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거 다 당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이 목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나가 또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뭘 보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꼭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오래 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세계교회 앞에 지금도 교회 역사 앞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때 시대가 그래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먼저 믿는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얼마나 참았죠? 120년이라. 120년 동안. 근데 그거 봐라 그 말이에요. 노아도 그런 시대 그 고독 속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돌팔매질하고 쏟는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120년의 기간이라니까요.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년이라고요? 25년 동안.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40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똑바로 바라보고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이죠. 예레미야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사야 므낫세의 그 박해 앞에 바른 말하다가 톱으로 뒤지석에 갇혀가지고 켜서 죽였어요. 켜서 죽였어요. 우리나라 그 영조 임금 사도세자 있잖아요. 그죠? 뒤지석에 집어넣고 굶겨 죽여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무섭게 죽었단 말이에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요. 세례요한 보세요.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목뱀을 당하고 죽었어요. 이런 분들을 보라 그 말이죠.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고 우리도 어떻게 그 고난한 자리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선진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바라고 우리도 어떻게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뭘 봤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 말이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회복시켰잖아요. 그냥 회복시켰어요. 엄청나게 배나복을 줬어요.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좋은 결말을 주께서 오늘 또 내 사정 다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좋은 결말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는 거예요. 벌떼같이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신서참배 반대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실패했는 것 같아. 한국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목사 면직시켰어요. 주기철 목사님 졌지 뭐. 그럼 졌는 거로 끝났을까? 아니요. 오늘날 한번 보시라고. 우리 총회가 회개하고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한국교회에 회개하자고, 우리 그때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좋은 결말을 줬습니까? 하나님 주인 거 아닙니까?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줄 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고 그 믿음 속에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쪽에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결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이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그 결말이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맞짱 뜨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욥과 같이 때로는 내 주위에,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 서로 불평하지 마시고 남의 말 하지 마시고 수군되지 마시고, 그 위에 뒤에는 뭐가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보시고 교회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웃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부딪히는 모든 사람 앞에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나도 많이 맺게 도와주십시오. 욥의 인내도 배우게 하시고